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15장 17절로 38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브레이크 고장난 열차 열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오늘 제목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이 바로 브레이크가 고장났다. 그 열차가 있다. 그 열차는 어떤 열차다? 바로 북이스라엘 열차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열량은 무엇일까요? 바로 열지파가 그 기관차를 따라가고 있다. 즉 왕조를 중심으로 해서 10개 지파가 따라가고 있는데 바로 그 왕조의 브레이크를 갖고 있는 왕이 브레이크가 작동이 안 되더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왕의 욕망과 욕심과 야망은 북이스라엘을 바로 멸망으로 끌고 가는 모습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를 바라보는데 역사가 재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동영상은 재미있습니다. 바로 기차가 칙칙폭폭 칙칙폭폭 다니는, 이것은 굉장히 멋있게 보이지만 세게 달리는 것 같으면서도 천천히 달리는 열차, 그런데 붙잡을 수 없는 열차, 브레이크가 고장나 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물론 영화에서 브레이크가 고장나거나 아니면 브레이크는 고장나지 않았는데 밑에 폭탄을 설치해 놓고 일정 속도가 안 되면 폭탄이 터지게 만든 이러한 모습으로 테러범들이 국가를 상대로 아니면 그 열차 회사를 중심으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대다수의 국민들의 목숨을 가지고 시험대에 올려놓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긴장감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말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일들이 발생하는 것처럼 바로 우리들의 삶도 그렇게 안 되어야 될 일들이 현실화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것, 악한 것, 선하지 못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왕이라는 개념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나라, 백성,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 10지파를 잘 데리고 하나님께 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끌어가는 왕조조차도 그렇게 됐고 백성들은 왕조가 그렇게 가니까 백성들도 함께 가게 됨으로써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들, 결국은 그들은 치닫는 것이 절박이었고 죽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계속해서 반역이 일어납니다. 죽이고 왕이 되고 죽이고 왕이 되고, 그래서 마지막 호세아까지 가면 과정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나중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기회를 하나님이 줄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회를 줄 수 없었겠는가? 왜 하나님이 결국은 마지막을 다 멸망으로 치닫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했을 때 성경은 늘 반복하는 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성경에 기록될 때마다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자기 자신에게, 자기 백성에게 약속을 한 선민들에게 하나님께 놀랍고 아름다운 걸 준비해 놓고 주려고 했는데 그 세계로 들어오면 좋을 텐데 그걸 버려버리고 인간이 만들어오는 하나의 종교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그걸 우리는 우상이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누누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 그렇게 분명히 못 박아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만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내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축제와 환락과 아픔이 난장판이 벌어지면서 모세가 10개의 영화를 보면 그 10계명을 던져버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의 브레이크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바로 그겁니다. 바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행위는 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어요. 이건 내가 싫어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왜 싫어하느냐라는 거예요. 진짜를 놔두고 가짜를 진짜라고 말하면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나 다른 신들이나 뭐가 문제인가요? 어차피 종교란 이름으로 가는 건 똑같은 거 아닌가요? 라고 말하며 비교 종교학을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도 하나의 종교와 똑같은 모습으로 레벨을 맞춰버리니까 유일하시고 절대적인 하나님이 화가 날 수밖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의 위치에 있다면, 여러분이 만약 어떤 위치에 성공한 위치에 있다면, 누군가가 여러분을 무시하고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화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화가 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감정을 추스리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준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여호와 보시기에라고 하는 여호와 눈 앞에서 악하게 느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평생 떠나지 아니었다. 아니 떠나려고 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이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항상 뒤따라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수르 왕 훌이 나와서 이 훌이라는 말은 아수르의 왕의 이름입니다. 항상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앞에 범죄하였을 때 아람을 통해서 압박을 하고 피해를 주게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걸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데 여전히 깨닫지 못했을 때 짓밟히고 빼앗기고 죽습니다. 근데 오늘 아수르 왕이 또 왔다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침범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국제 정세 속에서 아수르가 서진하면서 그 과정 속에 있었다라고 누군가는 얘기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일반적인 일이야라고 얘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바로 북이스라엘을 깨닫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길에 대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경고하지만 그에 대해 경고의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방법을 쓸까요? 이 무담이란 왕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당신이 온 것은 와서 전쟁을 하고 우리를 빼앗아 죽일 수 있겠으나 당신도 손해보는 거고 지금 서진정책하는 과정 속에서 경제적인 것이 필요한 거니까 우리가 이걸 드리겠으니 이걸 가지고 아수르 왕 불의 나라에 좀 쓰십시오. 그리고 우리나라는 좀 보존해 주세요. 우리는 당신의 조공 국가가 될 테니까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부분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생각해야 될 것은 본질과 비본질의 모습입니다. 지금 아수르 왕 훌이 왜 내려왔을까? 국제적인 정세 속에서 서진하는 아수르, 그래서 내려왔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보냐면 바로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평생 떠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떠나려고 조차 하지 않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화가 났기 때문에 약속을 하신 것처럼 인생 막대기와 채찍을 하나님은 여전히 들어 쓰시는데 인생 막대기와 채찍이 바로 아수르 왕 훌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아니 아수르 왕 훌이 내려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이 무나임이라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고 하나님 앞으로 갈 마음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아수르를 이 땅에 내오지 않고 바로 직진하게 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근데 아수르 왕이 내려왔다는 사실이에요. 외부적인 부분 속에서는 아수르 왕이 서진하면서 갈 때 바로 전쟁의 동력을 얻어야 되니까 여러 가지 금전적인 경제가 뒤따라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필요한 거죠. 지금은 이 북이스라엘이 내게 걸림돌이 되지 않아. 오히려 차라리 내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 무나임은 그걸 이용합니다. 이 전쟁에 승리하기를 원하고 바로 우리를 그냥 지나가 주시고 그냥 이 드릴 테니까 이 선물 드릴 테니까 그냥 갖고 가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나임은 해결이 됐습니다. 드디어 아수르 왕 이 불이 이스라엘에 머물지 않고 떠나버린 거예요. 왜? 1,000달란트를 받았으니까 일단 그걸로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추후에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가는 것이죠.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아니죠. 저와 여러분 여기서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무나임의 처사입니다. 이 무나임의 행동입니다. 무나임의 선택입니다.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그 전쟁의 원인이 여호와를 떠나고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제공했다면 그 본질적인 문제에 들어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은 어떨까요? 이게 본질입니다. 그런데 비본질적인 걸로 경제적인 것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당장은 눈앞에 어떤 이익을 얻은 것 같지만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그 많은 1,000달란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바로 자기의 왕궁에 있는 것도 내지만 국민들의 그래서 부자들에게 은 50씩 강제로 빼앗아서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힘들죠. 물론 즐거움과 기쁨으로 주렸다는 표현이 없기 때문에 강제성, 빼앗았다라는, 약탈했다라는 말을 쓰게 되는 거죠. 근데 문하엠의 성격과 성향으로 보면 바로 전 왕을 죽이고 자기가 새로운 왕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포악한 온유한 사람, 이름은 온유한 모습으로 표현되는데 한 행위가 악합니다. 어느 정도 악한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기가 왕이 됐고 한 성읍을 향해 가는데 그 왕이 이 문하임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너희가 내가 왕으로 북이스라엘 왕으로 딱 해서 가는데 문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 성을 부수고 이 성을 완전히 진멸하리라. 그래서 그 문하임은 어린 아이들을 자기 백성이 될 사람들을 바위에 머리가 부서지게 만들고 임신한 여인들 배를 갈라버리는 외부인이 그렇게 했다면 이해가 돼요. 다른 나라가 그렇게 했다면 이해가 돼요. 왜? 그럴 수도 있어요. 다른 나라니까. 그러나 이 문하임은 지금 북이스라엘 왕으로서 북이스라엘을 어떤 데 안고 가야 되는 입장인데 얼마나 다혈질적인 건지 악함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도덕과 윤리와 상식을 넘어서는 악한 짓을 하니까 하나님은 문하임에게 벌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역대지력에 다 기록됐다라고 말하면서 그 아들이 부가야가 대신하여 왕이 됐다. 근데 그 부가야도 여전히 2년밖에 가지 못했다. 왜? 동일하게 부가야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이제는 계속 쓰기도 민망할 정도로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 가운데 가장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게 바로 본질과 비본질을 구별하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나는 신이라라고 하는 영화를 다큐멘터리 형태의 글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를 말하면 많은 아픔과 슬픔이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 가고 싶지 않다는 말을 합니다. 저런 곳에 내가 왜 간단 말인가 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곳은 가지 마십시오. 그러나 정상적인 교회는 오십시오. 문제는 뭐냐면 그런 잘못된 교회와 정상적인 교회 사이에 거의 간격이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과연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같이 지옥에 가려고 정상적인 교회에 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 또한도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지혜는 분별력이고 분별력은 거룩함으로 다가옵니다. 그것은 곧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나왔을 때는 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은 분별력이 있다는 것이고 분별력이 있다고 하는 건 구별할 줄 알아.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하게 됩니다. 십계명도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면 하라와 하지 말라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라와 하지 말라가 구별되지만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셨을 때 왜 그걸 주셨을까 했을 때 이렇게 해석해 보십시오. 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지 않는 거구나 라고 해석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믿음이 논리적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믿음이 합리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나는 신이라고 하는 그단 4명의 사례들이 악한 사례들이 나오면서 한국교회를 더 어렵게 만들어버리고 있고 또 그들이 그 대형을 모습을 갖고 가면서 추종하는 자들에 의해서 움직여질 때 미혹된 영에 의해 빠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한국의 여러 국민들이 악한 영에 미혹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가 더 정신 차리기를 원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잘 될 수도 있다고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확실히 우리가 알고 있는 막연하게 그럴 거야 라고 말했는데 실제 그랬어 라는 결과물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한국 교회가 그 길을 따라가면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의 문제도 교회에 공식적으로 드리는 헌금이 정상적인 것이고 예물을 준비해서 축복을 받는 식의 모습은 지양해야만 합니다. 대개 보면
잘못된 교리나 이단으로 빠지는 부분들이 구약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그대로 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갖다 쓰기 때문에 성경적이다라고 말합니다. 이삭에게 야곱이 예물을 드리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예물 드리는 거예요. 헌금과 예물은 같은 건데 달리 구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헌금이나 예물이나 아버지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고, 야곱이 아버지 앞에 드렸을 때 그것은 어떤 모습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예물이 공식적인 헌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물과 헌금을 구별해서 드린다. 우리는 이런 것도 분별력 있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가 헌금은 공식적으로 드리는 것이고, 드렸을 때는 공교회에 드리게 되고, 이걸 합리적으로 경제가 운영하게 써야 되는 것입니다. 헌금 따로 예물 따로, 한국교회 은연중에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도 우리가 고쳐봐야 하지 않을까. 이러한 부분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분별력을 가지십시오. 바로 그게 인생의 브레이크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삶의 영역 속에서 바로 저와 여러분은 그 본질과 비본질을 구별하십시오. 기도로 하는 건 합리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새벽 기도했다고 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비난해서는 안 되는 것, 이것은 그죠,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남이야 어쨌든 간에 내가 그 길을 통해서 은혜 받는다. 은혜 받는 길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되라고 헌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세 가지 방법에서 은혜를 받는다고 말하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내가 했는데 왜 너는 안 했냐고 하는 거 따지는 것은 바로 종교적 행위이기 때문에, 바로 종교적 행위가 바로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 모세에게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주셔서 평생 떠나지 아니했다. 그리고 떠나지 아니했다. 아니, 떠나려고 하지도 않았다라는 표현은 바로 종교적 행위와 그 안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종교는 인간이 만들고 인간에 의해서 관리 시스템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종교는 도덕과 상식과 윤리가 기본 터 위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도덕과 상식과 윤리를 넘어서는 일이 있을 때는 여러분들은 빨리 튀어나오십시오. 빨리 탈출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브레이크입니다. 더 이상 머물러 있으면 나의 영혼과 내 인생과 나의 가진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송두리째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쩍박 차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이 땅에서도 진행되거니와 여러분의 영혼이 지옥에 간다면, 믿고도 지옥에 간다면, 왜? 미혹의 영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앞서서 잘못된 기관차를 운전하는 잘못된 기관사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바로 분별력 있게 하십시오. 좋은 대통령 세우십시오. 더 좋은 지도자 세우십시오. 좋은 목사님을 찾으십시오. 누가 좋은 목사이고 누가 좋은 지도자인가는, 누가 좋은 대통령인가는 그들의 하는 행위를 통해서, 그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은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를 인정하고 개선하려는 의지를 가진 지도자, 멋있는 지도자입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을 개선해 나아가려는 모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기쁘시게 여깁니다. 당장은 100%점이 아니어도 100점을 향해 달려가려고 하는 그 노력이 바로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킬 수 있는 사람, 3자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사람. 예, 맞습니다. 거울 앞에서 자기를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바라볼 수 있는 영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은 바로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북이스라엘 중심으로 기관사인 왕조가 잘못됐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당연히 그 속에 속한 무리들은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내리며 한 나라가 망하는데 바로 북의 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하더라라는 사실이죠. 역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구별을 해야 될까요? 아, 그렇구나.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한번 지금 뽑힌 대통령을 위해서 끝까지 잘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원튼 원치 않았던 간에 이미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럼 마지막까지 임기 기간 잘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원하지 않아도 내가 뽑지 않았어도 이미 우리는 그것을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잘 가. 왜? 지도자가 잘 가야 그에 따라가고 있는 열 동량들이 열량들이 그 열차의 양들이 그 대차가 잘 갈 수 있어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행복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세계 속에서 교회는 어떨까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잡고 실천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 신앙은 이념이 아닙니다. 신앙은 사랑으로 표현할 수 있고 사랑은 실천의 개념으로 갑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이에요. 실천하는 모습. 북이스라엘의 열량이 브레이크가 망가진 채로 달리는 반면 남유다는 둔양짜리 기차가 달리고 있습니다. 칙칙폭폭하는 아기의 노래 속에 나오는 그런 열량같이. 왜? 열량보다 둔양은 너무 작아 보여요.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요담이 왕위를 이어가고 왕권이 바뀌지 않아요. 오직 다윗의 왕조, 한 왕조가 처음부터 끝까지 갑니다. 물론 마지막에는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지만 그러나 왕조가 바뀌지 않아요. 왕은 때론 모살되기도 하지만 왕조가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계속 왕조가 바뀝니다. 여러 왕조가 바뀌어 9대 왕조가 바뀌어가는 과정 속에서 피해 숙청이 일어나고 그에 해당된 많은 백성들은 죽어간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게 브레이크가 고장난 그런 열차가 그렇습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교회가 그렇고 브레이크가 고장난 국가가 그럴 수 있습니다. 조선이란 브레이크가 고장난 조선은 일본에 의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통제권이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역사를 바라보면서 100년 후에 일본 사람들이 다시 온다고 가면서 그런 호언장담하고 갔다고 하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이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끊어야만 합니다. 단절시켜야만 합니다. 그게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브레이크를 잡는 것입니다. 좋은 것은 이어가고 나쁜 것은 잘라버리고 거기서 탈출하고 벗어나야 됩니다. 미혹된 그 집단에서 나와야만 하는 것이고 건강한 교회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제 정상적인 길로 가십시오. 얼마든지 둔양짜리 작은 열량이지만 남유다는 믿음을 향해서 요담이 계속해서 아름답게 가니까 하나님은 그 나라를 축복해 주시고 있습니다. 두 개의 그림이 지나갑니다. 북이스라엘 열량짜리 기차가 달려가고 둔양짜리 남유다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브레이크를 못 잡는 북이스라엘과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는 남유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남유다와 하나님께서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바로 그들의 선택에 의해서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분별력이 없는 본질을 넘어서 본질이 아닌 것을 추구하는 종교에 빠져버리는 그들. 그러니까 멸망하더라 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브레이크가 멸망한 열량의 북이스라엘 열차는 호세아를 기점으로 멸망의 길로 가고 북이스라엘 나라는 사라져버리면서 없어져버립니다. 불행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왜 없어집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번에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모압과 암몬은 이 땅에서 씨를 말려 이 땅에 존재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도 여전히 똑같은 행위를 하니까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뭐예요? 없이 하겠다고는 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해서 여로보암 2세 때는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셔서 부흥케 하는 역사를 줍니다. 그러면 제 정신을 차려야 하지 않을까요? 정신 차리지 못했습니다. 분별력이 없습니다. 판단력이 상실했습니다. 무엇을 따라가며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는 열차에 타셨습니까? 인생의 열차 속에 여러분 계속해서 갑니다. 무엇을 향해 가는 열차를 타셨습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때로는 그 길이 죽음의 열차라고 생각한다면 빨리 그에서 탈출하십시오. 그 정상적인 열차를 타십시오. 이게 바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본질과 비본질적인 걸 구별하자. 신앙과 종교를 구별하자.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하자. 도덕과 상식과 윤리를 넘어서는 일 하지 말자. 그 길을 누가 얘기하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여러분 자신을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기독교란 토대 위에 이단들이 나타나고 그런 말며 많은 아픔과 고통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는 젊은이와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신앙인들이 많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좌절 낭망하지 마십시오. 이단은 이단이고 잘못된 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 이단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성경을 왜 주셨습니까? 지혜를 주셨습니다. 지혜는 understanding으로 표현합니다. wisdom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understanding으로 표현, 알미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 그게 지혜다. 근데 그게 바로 분별력이다. 분별력은 곧 거룩함으로 다가온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예, 이쯤 되면 저와 여러분이 어느 기점에 서서 브레이크를 잡을지를 아십시오. 운전자의 한 사람으로서 브레이크를 잡을 때 잡고, 그렇죠, 달릴 땐 달려야 됩니다. 달릴 때 엑셀을 밟아서 신나게 달려야 되는데 밟을 때는 안 달리고 있고, 그렇죠, 브레이크를 잡아야 될 때는 브레이크 안 잡고 있고, 그러면 게임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멋있는 안전장치,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는 믿음과 용기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현 위치에서 자신을 한번 다시 돌아보는, 나는 분별과, 그래서 이 분별 속에서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여 넘어질 때 많이 있으나, 왜? 연약하니까, 부족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때는 목사가 있고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있고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길을 가르치는 지도자와 선생과 목사가 있다면 우리는 그걸 끊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이미 지적 능력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혹된 영이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악하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지 않게 하옵소서. 혹여 내 욕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넘어가지는 않은지를 살펴보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러나 우리는 지혜를 따라 분별력을 가지고 본질을 찾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에서 신앙에서 믿음으로, 예, 그 길을 전진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종교 생활에서 신앙 생활로 탈바꿈하게 도와 역사하시고, 오직 인간이 만든 극치와 규범 속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멋진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15장 17절로 38절까지 낭송합니다. 유다왕 아샤라 제39년에 가디 아들 무나엠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In the 39th year of Azariah king of Judah, Munaim son of Gadi became king of Israel, and he reigned in Samaria 10 years.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He did evil in the eyes of the Lord during his entire reign. He did not turn away from the sins of Jeroboam son of Nebat, which he had cursed Israel to commit.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료하며 무나임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Then Phul king of Assyria invaded the land, and Munaim gave him 1,000 talents of silver to gain his support and strengthen his own hold on the kingdom.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Munaim exacted this money from Israel. Every wealthy man had to contribute 50 shekels of silver to be given to the king of Assyria. So the king of Assyria withdrew and stayed in the land no longer. 무나임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력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As for the other events of Munaim's reign, and only that, are they not written in the book of annals of the king of Israel?
무나임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부가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무나임은 rested with his fathers, and Pekahiah his son succeeded him as king. 유다 왕 아샤라 제50년에 무나임의 아들 부가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In the 50th year of Azariah king of Judah, Pekahiah son of Munaim became king of Israel in Samaria, and he reigned 2 years.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Pekahiah had did evil in the eyes of the Lord. He had not turned away from the sins of Jeroboam son of Nebat, which he had cursed Israel to commit. 그 장관 르발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기수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One of his chief officers, Pekah son of Remaliah, conspired against him, taking 50 men of Gilead with him. He assassinated Pekahiah along with Argob and Ariel in the citadel of the royal palace at Samaria. So Pekah killed Pekahiah and succeeded him as king. 부가야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력에 기록되니라. The other events of Pekahiah's reign and early death are written in the book of Annals of Kings of Israel. 유다 왕 아샤라 제52년에 르말리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In the 52nd year of Azariah king of Judah, Pekah son of Remaliah became king of Israel in Samaria, and he reigned 20 years. 여호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He did evil in the eyes of the Lord. He had not turned away from the sins of Jeroboam son of Nebat, which he had cursed Israel to commit. 이스라엘 왕 베가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In the time of Pekah king of Israel, Tiglath-Pileser king of Assyria came and took Ijon, Abel-Beth-maach, Janoah, Kadesh and Hazor. He took Gilead and Galilee, including all the land of Naphtali, and deported the people to Assyria. 우스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리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Then Hosea son of Elah conspired against Pekah son of Remaliah. He attacked and assassinated him, and then succeeded him as king in the 20 years of Jotham son of Uzziah.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력에 기록되니라. As for the other events of Pekah's reign and early death, are they not written in the book of Annals of the king of Israel? 이스라엘 왕 르말리의 아들 베가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In the second year of Pekah son of Remaliah king of Israel, Jotham son of Uzziah king of Judah began to reign.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He was 25 years old when he became king, and he reigned in Jerusalem 16 years. His mother's name was Jerusa, daughter of Zadok. 조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he did what was right in the eyes of the Lord, just as his father Uzziah had done.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The high places, however, were not removed. The people continued to offer sacrifice and burn incense there. Jotham rebuilt the upper gate of the temple of the Lord.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력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As for the other events of Jotham's reign and what he did, are they not written in the book of Annals of Kings of Judah?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왕 르신과 르말리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In those days the Lord began to send Rezin king of Aram and Pekah son of Remaliah against Judah.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Jotham rested with his fathers and was buried with them in the city of David, the city of his father, and Ahaz his son succeeded him as king. 열왕기하 15장 17절로 38절까지입니다. Second Kings chapter 15 verses 70 through 38. Thank you.